어느 유명 여배우가 산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장면을 촬영하면요,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과거에는 모든 장면을 실제 배우들이 다 연기를 하며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여배우는 높은 산에서 위험한 장면을 촬영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배우는 70m나 되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배우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배우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거울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배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망가져 버리면 더 이상 배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다리가 부러진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거울을 찾고 얼굴을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이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꾸어 말해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면,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천국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증거한 말씀이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다른 기적들도 많이 보여주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전해주신 말씀이고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요, 팔복의 말씀, 8가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8가지 복을 통해서요,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온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비어있다, 영혼이 비어있다, 이러한 뜻이라고 하였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심령이 비어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가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으면요, 마음이 공허하고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남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한 연예인 성도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예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들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하다 보면요, 감정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악역도 했다가 기쁜 역할도 했다가 마음이 항상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공허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술에 빠지기도 하고 뭐 마약에 빠지기도 하는 이유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의 마음은요,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힘쓰다가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비어있어서 공허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고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아는 자가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두 번째 복이 나오죠.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요, 아픔을 의미합니다. 아파하는 것.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아파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이나 아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러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였죠.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왜 나는 그동안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가? 왜 나는 그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통한 사람의 마음, 애통한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치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예수님이 없음을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여서요, 갑자기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요, 천국이 임하게 되고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최상급,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슬픈 마음,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아유, 조금 슬프네, 조금 힘드네, 조금 어렵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절박한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죽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없으면 오늘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애통,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요 천국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할 수 없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은혜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예수님 만나면 좋고요 안 만나도 할 수 없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요 이러한 자세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으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요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부수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봉사하고요 교회에서 일 저 일 많이 하다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은 많이 하는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바빠가지고요 정신이 없이 교회에서 일 저 일 하다가요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 저 일이 바빠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요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발견하고요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발견하고요 천국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 저 일 바쁘다가 예수님도 못 보고요 천국도 못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헛사는 것이고 헛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요 일만 하다 보면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예수님을 놓치고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헛헛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도 하는데요 마음이 답답하다 말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요 마음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서 그래요. 일은 바쁘고요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날 내가 교회 나왔으면요 은혜 받고요 주님 만나고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천국도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스펄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는 이 스펄저 목사님이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옆에 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때 스펄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 마음에 눈물이 없어.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십자가를 보는데 무감각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보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은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슬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떠한 예배에 내가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배는 잘 세팅이 되어 있어도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면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예배는 허술할 수 있어요. 예배는 별로 별 볼 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요. 근데 반대로요,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믿음이요, 답답하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마음이요, 애통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애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런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상황 바라보지 않고요, 목마름으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복잡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신학 공부 많이 하고요, 성경 지식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간단해요. 기본만 잘하면 돼요. 기초만 잘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모든 힘과 열정을 다 쏟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거 깡통과 같은 믿음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요, 예수님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여기서 모든 기초를 세워가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님 붙잡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하고요, 구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요, 야, 은혜 좀 받아봐, 먹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고 구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애통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면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애통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었으면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의 짐을 어깨에 메고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도 있고요, 교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교회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기가 다 죄인이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모여서요, 어디나 아픔도 있고요, 어디나 갈등도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성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요, 서로 아픔도 주고 때로는 상처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교회를 가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큰 교회 가면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냥 큰 교회에서 깊이 안 들어가고 예배만 드리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큰 교회는요, 큰 문제가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다 천사 같고 다 천국 같을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실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이면요, 그때 필요한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요,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보이면 그때 품어야 되는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요,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보이면요, 욕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교회 문제가 보인다면요, 그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 섬기다가요, 문제가 보이잖아요. 아, 저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 내 눈에 가시 같은 게 보여요. 그거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위해서 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에이, 귀찮은데 나 더 이상 저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고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면요, 그게 내 사명이구나. 정말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냉랭해 보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한테 기도하라고 사명 주시는구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돼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요,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 그러면 하나님이 냉랭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 마음 품고 기도하며 나가고 신앙대로 서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빈자리가 보이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보이면, 아, 저거 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하고요, 그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고등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중고등부를 이끌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은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막 애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전도사님 말이면 그냥 다 듣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한 3학년 올라갈 때쯤인가 이제 전도사님이 군대에 가시게 되었어요. 군대 가면서요,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맨날 붙잡아 놓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고 기도에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 나의 기도를 인도해 줘. 갑자기 막 교회가 냉랭해지고 막 흔들리고 아이들이 막 시험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임 전도사님은 계셨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뜨겁지 않아.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 찬양이 부족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모아놓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맨날 수요일이면은 기도했는데요,
기도에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사들도 기도에 잘 인도 못해요. 뭐 전도사님도 잘 못해요. 애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에 인도하고요.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회 안에 누가 기도회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인도할 사람 없으면 내가 먼저 나가서 예배에 인도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보이면요. 그거 보고 왜 이거 안 돼? 원망하지 말고요.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구나. 그 자리에 나가서 내가 먼저 헌신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거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냉랭해? 왜 이렇게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라고 여러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빈자리가 보입니까? 그럼 그 빈자리 여러분에게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보인다면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휴 힘든데 내가 외면해야지 안 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어려움이 있고 주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거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요.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고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간은 더디죠.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나가면요. 그 열매를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었구나. 어떻게 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은혜이고 하나의 복이다 말씀하여 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사명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지 말고요. 다른 데 기웃거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담감 그거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답답하다 생각하시면요. 답답하다 말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어렵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마음이 풀리고요.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절대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교회 문제 절대로 풀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고 머리를 굴린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요. 기도할 때 풀리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강조하잖아요. 기도. 근데 기도가 사실 부족해요. 모이면 기도하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그 기도가 살아날 때 교회도 변화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한번 쫙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읽어보세요. 한 사람도 문제없이 주님의 말씀 전한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요. 다 문제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들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성체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요. 야 수고했어. 뭐 이런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찾아오는 하늘의 위로를 말하죠. 천국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천국을 경험할 때 얻는 위로를 받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가서요 천국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위로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나눴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엘리야가 450명 우상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뭐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위로가 부족한 거예요. 4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내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천사 보내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어루만져 주었다.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새 힘을 얻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요 위로받는 거예요. 누가 위로받습니까? 애통하여 깨어진 마음을 가질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거 놓쳐봤으면요 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봉사 헌신들 여러 가지 일들 다 점검해 보아야 돼요. 예배 잃어버렸다면 다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이거 잃어버렸으면 다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의 위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